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의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룡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의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룡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평강이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스승들을 기억하는 우리 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이제 부모의 입장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멘토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 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교사라고 하는 말보다는 멘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요. 이 멘토는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도 멘토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멘토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의 상담 상대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말 뜻을 보면 스승과 교사, 선생님을 이렇게 포괄하는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그런 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멘토라고 하면은 그 반대가 이제 멘티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멘토와 멘티라고 하는 표현을 좀 많이 쓰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그리고 자녀들을 멘티라고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란 누군가 하면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멘티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멘티가 세상과의 싸움을 이제 해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응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멘토입니다. 멘토. 이제 다윗과 골리앗을 이제 생각을 해보실 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움을 싸우러 이제 나간다고 할 때 사울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과 투구 그리고 창, 칼 이렇게 무기를 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싸움에 내보내죠.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사울은 좋은 멘토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개념이 여기 이제 있는데 왜 사울은 좋은 멘토가 못 되는가 하면은 사울은 자기의 싸움에 다윗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블레셋과 싸움이 자기의 싸움이죠. 그래서 자기의 싸움에 다윗을 이용하려고 이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좋은 멘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갑옷과 무기를 다 줬지만 이건 좋은 멘토가 아니죠. 좋은 멘토는 멘티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멘티의 싸움, 자기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멘티의 싸움에서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바로 좋은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조금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이 자기의 싸움에 자녀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 자기의 싸움이거든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감을 위해서, 그 자기의 싸움을 위해서 자녀들을 이제 싸움터에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이것 자체가 좋은 멘토의 자격에서 이게 실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사주일인데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자기의 싸움에 우리의 맡겨진 아이들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의 만족감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봉사자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중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자기의 싸움에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무리 아이들에게 잘 대해준다고 해도 자기의 신앙적 만족과 봉사자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멘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멘토란 멘티가 세상과 싸워나가는 그러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응원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는, 그리고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멘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훌륭한 멘토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 디테일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꼭 교회 학교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 멘토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자녀가 없다고 하면 주변에 젊은이들이 있는데 다 멘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멘토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그 룻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룻이 아니라 나오미를 통해서,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 좋은 멘토의 역할로 나오미보다 더 훌륭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를 같이 살펴보겠는데 두 가지 이제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멘토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좋은 멘토는 믿음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믿음의 길을 자기가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좋은 멘토인 거예요. 가르치는 거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나오미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 땅에서, 고향인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주를 한 뒤에 남편이 죽었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을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켰다고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곧 그 아들 둘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셋만 남은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이 이제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이제 막막하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국 땅, 먼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자기 고향이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이 모압 여자들은 베들레헴이 고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할 때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가라, 돌아가라. 너희들 아직 젊었다. 자녀도 없는데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야지. 그리고 그 옛날에는 보통 생각할 수 없는 그 시어머니, 아주 세련된 시어머니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제 며느리들을 보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큰 며느리는,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가고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하고 같이 쫓아가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둘이 처음부터 그렇게 어머니한테 이제 매달려요. 우리가 같이 갑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말려가지고 이제 한 사람은 보내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장면에서 룻이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바도 결국은 친정으로 갔지만 처음부터 어머니 같이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입니다. 편안한 관계가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딸 같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예, 며느리들 속으면 안 돼요. 예, 며느리는 며느리입니다. 한국은 특별한 상황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서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불편한 관계예요. 남편이 없는데 자기는 젊었는데 그리고 국적도 다른데 어머니의 고향 나라로 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쫓아갑니까? 그런데 두 며느리가 쫓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룻은 끝까지 쫓아가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평소에 어머니의 삶의 모습이 괜찮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지켜보니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 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머니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굳건하게 나도 믿겠습니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지금 베들레헴 가세요. 나 다시 모압 땅에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나도 가서 거기서 죽겠습니다 하는 거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지 않으면 내 인생 망가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어머니가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나도 굳건히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여자가 사는 법을 본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같은 여인인데 어머니 나오미가 사는 법, 그 여자가 사는 법, 그것을 꼼꼼히 지켜보다가 이렇게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어머니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그 베들레헴까지가 키로수로 보면은 약 110km, 120km 정도 됩니다. 덕소에서 출발하면은 세종시까지 가는 거예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표 끊고 어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그러니까 어머니 배웅해 드리러 가다가 마음이 변해서 나도 표 끊고 같이 가겠습니다. 좀 이따 돌아오면 되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한번 가면은 오지 못하는데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요.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룻기를 볼 때 룻의 그 결심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성지 순례를 가서 이 모압 땅을 한번 밟아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지도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모압 땅은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이제 땅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이제 반대죠. 사해를 중간에 두고 반대쪽이 이제 그 모압 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 경로를 이제 그 파란색, 녹색 선으로 이제 그 그려놓은 건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모압에서 출발해서 사해를 이렇게 쭉 넘어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저 모압 땅의 그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모압 땅 그 위쪽이 이제 그 좀 굉장히 그 이렇게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국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그 다른 지도를 좀 보면은요, 입체적으로 나타난 지도를 보면은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사해를 쭉 이제 위로 건너가지고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110km, 120km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 트레킹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쉬지 않고 가면은 하루길입니다. 24시간이면은 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가 힘든 게 저 모압 땅 위가 협곡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은 그랜드 캐년 같습니다. 이게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나오미가 남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다시는 못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왔던 길이에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저게 이제 협곡을 얘기하는데 저건 제가 찍은 겁니다. 직접 가서 저기 맞은편이 모압 땅이고 모압 땅을 건너면 이제 제가 사진을 찍은 제 장소인데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가 하면은 저 맞은편 모압 땅 그 꼭대기 편편한 데서 이제 살아요. 거기가 이제 사람 사는 곳이고 이제 협곡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기를 내려가야 되는데 저 높이가 여러분 1,500m입니다. 저게 그냥 골짜기가 아니고요. 1,500m를 거진 그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올라와야 이제 나라가 이제 변하는 거예요. 다른 각도의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저렇게 아주 깊은 그 협곡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저기를 넘어가는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갈 때 교인들하고 저 위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 룻이 결단을 한 것이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구나. 그냥 걸어서 며칠 가면은 베들레헴 땅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같으면은 이 달나라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쫓아서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 시어머니의 삶의 자세가 그만큼 훌륭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룻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지금 이 상황이. 물론 둘 다 마음이 아프겠죠. 그죠? 나오미도 아프고 룻도 젊은 이제 여인이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었는데 그 슬픔이 오죽 크겠어요. 그런데 저는 나오미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편 죽었죠. 그리고 두 아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있는 이 나오미를 또 비슷한 고통 중에 있는 며느리 룻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상을 좀 할 수 있겠죠. 나도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이 아픔을 어머니 잘 견디시네, 이기시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여인이 사는 법을 보니 그 뒤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견디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신앙으로 극복하는 모습, 이것이 룻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어서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만듭니다. 저희는 딸들 키웁니다. 이제 나이가 다 차서 이제 그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아직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제가 저희 아내하고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기도하고 요즘 기도하고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좋은 신앙의 좋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조금 믿음이 생기니까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믿음의 가정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렇게 견디고 이겨내고 풀어가는 그런 가정 만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나오미에게 영향을 좀 받은 거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가정의 남자, 사윗감은 좀 현찮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정말 부모님이 중요한 거거든요. 부모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그런 부모님이면 산다. 그러면 산다. 여러분, 우리가 멘토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멘토는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오늘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 좋은 멘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해야 된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내 삶이 어떤 환경,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려고 하는 거. 그게 영적으로 이제 민감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생각하죠. 기쁠 때는 하나님 계셔서 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움 닥치고 고난이 겹치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 안 계시는가? 원망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일이 꼬였을 때나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멘티들에게는 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좋은 예가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있었을 때 아기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루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불렀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나 아닌데 또 부르십니다. 또 가니까 내가 안 불렀다니까. 또 불렀는데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야,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또 소리가 나면 하나님 앞에 네가 서라 하고 알려주죠. 엘리 제사장이 노년에는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크게 받았지만은 그때는 영적으로 좀 민감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젊었을 때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거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못했다면 사무엘은 사무엘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그러한 사람이 멘티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멘티 주변에 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은 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의 삶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여다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모가 돼야 되고 선생님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룻기 1장 20절 21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고향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려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기쁨으로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슬픔으로 불러라 라고 하는데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쪽박을 찼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하는 슬픔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이거 고백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중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일생일대 가장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빛이 없는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모든 상황에 변함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영적 민감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지요.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맡겨진 아이들도 좋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도 좋고요, 그 자녀들은
좋은 멘토를 보고 자신의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사는 것이다. 그게 좋은 멘토고요. 언제나 민첩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 좋은 멘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4대째 태어났으니 초창기에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었죠. 이북에서 믿고 전쟁 통해 이제 내려오셨는데 남쪽으로.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준 분은 부모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부끄러운 얘기라고 하는데, 부모님은 역할은 크셨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가게 했고, 교회 안 가고 그 헌금 가지고 만화방 가서 만화 보고 오면은 걸리면 무지하게 혼났으니까, 연탄 집게로 맞고 막 그랬으니까 그 역할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잘 하셨어요. 교회를 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교회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 중에서 고등부 3년 동안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제 가장 소중한 멘토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제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그 선생님은 고등부 교사 중에서 제일 인기가 없었던 분이셨어요. 일단 나이가 제일 많고 고루했고요, 좀 올드하셨고, 또 우리 동기 여자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괜히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딸이 있으니까 이상한 눈으로, 어쨌든 좀 불편했는데, 근데 이분은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제일 부자이셨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제일 가난하게 되신 분이셨어요. 근데 부자였을 때는 교회 나오지 않으시고 가난하게 되신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시겠다고 처음 봉사하신 게 교사셨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를 만나게 됐는데, 돈도 없으시죠. 그리고 재미있지도 않아요. 제발 분반 공부를 빨리 끝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끝나야 다 끝나는 거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이 컨택도 안 돼가지고 교환만 보고 준비하신 것만 그냥 읽으셨어요. 돋보기를 쓰고. 저희 동기가 한 30명 됐는데 한 5명씩 한 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5명 혹은 6명 한 학년에 이제 그랬어요. 1년을 엄청 이제 잘 참았죠. 왜냐하면 2학년 되면 선생님이 바뀐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무척 이제 참았는데, 갑자기 겨울에 12월이 됐는데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좋아서 나 2학년 같이 올라가겠다. 절망이긴 하였지만 그래도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2학년 선생님이 5분, 6분인데 확률이 이게 적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그 확률이 적을 때 항상 그 확률은 저한테 맞아요. 그 선생님이 2학년 때 또 담임이 돼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고, 다른 아이들은 일찍 끝나서 떡볶이 먹으러 가고, 또 어떤 학년은 선생님이 주머니 사정이 좋은 분들은 짜장면도 사주고 막 그러면, 그 옛날에 짜장면 최고였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1년 내내 40분을 앉혀놓고 교환을 읽으셨어요. 침을 튀시면서 아이 컨택은 안 하고. 그렇게 1년을 또 보냈는데 견뎠습니다. 3학년 때만큼은 또 안 되시겠지 했는데 또 같이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추첨을 해서 반인 배정이 되는데 제가 그 선생님 반을 또 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수가 없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이제 했는데, 아이들이 자꾸만 일찍 가요. 인기 있는 선생님들 많거든요. 젊고 떡볶이 사주는 분들은 인기가 최고예요. 재미있는 얘기 해주는 분들은 인기가 최고죠. 분반 공부 일찍 끝내주는 분이 인기가 최고예요. 근데 애들이 자꾸 일찍 나가면서 자기네 떡볶이 먹으러 간다고 우리를 막 놀리는 거예요. 이 큰 예배당에서 모여가지고 군데군데서 분반 공부를 하니까 가면서 막 약 올리고 이제 그러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교환만 보시던 그분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돋보기를 벗고 우리를 향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너희도 알지만 나는 떡볶이를 못 사준다. 알죠? 우리 친구 아버지인데 엄청나게 부자셨는데 다 망해서 지금 반지하에서 살고 계시는 거 알고 있죠. 그 선생님 지금도 그 말씀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친구들이 자꾸 연락해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하면 할 수 있겠다, 평생 사업만 하셨으니 다시 하면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싫어. 난 지금이 좋아. 난 너희들이 너무 좋다. 난 예수님이 좋다. 여러분, 그 선생님은 3년 동안 우리들에게, 저에게 신앙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죠. 신앙의 경륜이 우리보다 짧으셔요. 그러니 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읽고 교환 읽고 기도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선생님이 믿음의 길을 가는구나. 아, 돈보다 더 좋은 게 있구나. 저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가 지금까지요, 평생 돈 쫓아가지 않고, 돈 별로 돈 좋아하긴 하지만 그게 저의 전부가 아닌 그런 삶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멘토 선생님 때문이에요. 나 가기 싫어. 예수님이 좋아. 여러분, 신앙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멘토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선생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 어렵게 되도록 만들고, 그래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평안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3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거죠. 나오미의 모습이. 여러분,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좀 못 가르쳐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모델이 꽉 아주 그때 세워졌어요. 교회학교 선생님 모델이. 잘 몰라도 괜찮아요. 오은영 박사같이 뭐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그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거 모르면 여러분 아이들 못 키우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들 다 엉망이 될게요. 우리 오은영 박사같이 이렇게 공부 못했잖아요. 그렇게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같은 멘토가 나오는 것은, 나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 같은 멘토가 나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니 쫓아가는 거죠. 저게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선생님 보니까 너무 좋다.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부탁드립니다. 좋은 멘토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 되신 우리 어르신들, 어른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가르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하는 좋은 멘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의 인생도 계획대로 살아오지 못한 우리들이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손대는 것마다 더 망가질까 두려울 뿐입니다. 그저 내가 먼저 믿음의 길 잘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좋은 멘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